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66절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그리고 66절부터 7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고 귀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홀로 갈릴리 해변가를 터벅터벅 걸어 다니시며 제자들을 하나둘씩 부르셨다는 사실, 또 친족들이 그를 마치 도둑처럼 잡으러 왔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였고 그가 사탄 들렸다 서기관들은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가족, 어머니 등등 모든 친척, 가족 또 고향이 그를 배척했던 것,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이해했던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당하셨는데 왜 당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했다. 이 모든 것을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 그것을 당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당신을 구원하고자 한순간순간 깨어 기도하시며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그는 계속해서 산능성을 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본다면 그가 당하신 고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고난은 배신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셔서 이곳에 앉아 있으시기 전까지 인생을 살며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누구는 참으로 원통하고 가슴 아프게 여러 모양으로
배신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이 산을 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단락단락을 끊어놓고 소 제목들을 붙여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락단락은 좋기도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라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말로 우리 눈으로 베드로만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가만히 조심히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지 않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는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인식 속에서 보기도 전에 베드로가 3번 울기 전에 부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12, 하나는 마귀고 11명 모두 다 너희가 다 모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브리바디입니다. 다 하나도 빼놓음없이 11명 다 나를 버리리라. 얼마나 그 말씀이 정확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목자가 쳐지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예언하셨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것만 예언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11명이 다. 이 11명은 12이라고 칩시다. 12제자는 어떻게 선택되었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다. 공과복음의 누가복음을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날 샜습니다. 밝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 12는 그냥 아무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고뇌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은 12를 골라내셨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희생 많이 하였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하란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잡히시기 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보니 그들은 3년 어떤 의미에서는 허송생활하였고 낙제 점수를 받아 한두 사람도 아닌 다 낙제하여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을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들이 하나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린 사실.
철저한 100%의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신이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참 3년의 세월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가르치기만 했겠습니까?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깊게 사랑하며 알고 지냈을 것인데, 특별히 그들의 그냥 배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단어가 복잡하니까. 그들의 배신이 힘든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에 그랬으면 뭐 바로잡거나 혼내거나 교훈하거나 뭐 이랬을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든 시기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만 내가 못 나갈 때는 주위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뒤에 나오는 장면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때는 그래도 가장 신뢰하던 세 명을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 바쁩니다. 잠잡니다. 아무리 육신이 필요해도 그렇지 하나라도 깨어 있을 것 같은데 한결같이 다 잡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하나도 믿을 사람 없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없구나. 잡히시던 바로 그 장면 끝에는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다 도망가는 모습, 예수님이 눈뜨고 보았을 것인데, 그리고 잡혀 끌려가셔서 가야바 이제 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제자 2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십자가 발 밑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니 하나도 없고 요한만 있었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33년의 인생, 3년의 공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고, 5,000명이 떡을 먹고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 골고다까지의 길 동안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마지막 십자가만 끌고 올라간 그 길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매 순간순간 제자들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배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에 포함된 것은 이 모든 도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27절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것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산을 어떻게 넘으셨나 보면 그 다음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인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으면 그 뒤에 후속 조치라든지 꾸중이라든지 뭐 여러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다 나를 버리겠으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배신과 부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배신과 부활이 백투백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눈앞에서 그들이 너희가 다 날 배신하고 나를 버릴 것이다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 문장은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겠느냐? 야속하다. 너희들 참으로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의 시선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도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다 버림을 받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죄를 덮고 승리하여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부활이다. 너희의 소망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부활하겠지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미저리들, 모든 도전, 유혹, 시험, 고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항시 부활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까? 아닙니다. 부활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며 잠이 들어야겠습니까? 오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화가 나는 일,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렵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또 아프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오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잠자기 전에도 부활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오래 시험해 본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완성된 것은 어제니까 어젯밤에 해말 해봤습니다.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자나? 불면증이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잠을 잘 수 있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나깨나 부활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배신이 부활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고난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 예수님처럼 너희가 나를 배신하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리냐, 이 말씀은 부활했을 때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로 가리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있을 테니 그곳으로 와라,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배신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여짜오다 무슨 물어봤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하여, 이 단어는 그냥 말하다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하여 다 버릴지라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였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중하며 정죄하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가 튀어나오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측은한 눈빛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꾸중한 것은 아니고, 너는 배신자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튀어나오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베드로가 배신자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하나의 샘플로 3번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다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고 다 배신한 것이지 베드로만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쨌든 가야바 그 뜰까지 쫓아간 것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잘랐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버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친 것 아닌가. 베드로는 믿음의 사나이였다고 저는 믿고 싶고 의리의 사나이였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만 낙인 찍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그 72절에 이 모든 뜰에서 있었던 일이 끝나고 나자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그리고 72절 마지막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하여서 울고 있더라. 듣는 순간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눈물을 흘려보지, 베드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낙오되었었던 적, 어려운 순간에 육신이 튀어나오고 혈과 육이 튀어나오고 나의 옛 모습이 튀어나오고 우리도 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애가 아닙니다. 다 큰 어른입니다. 장정입니다. 뱃사람으로 근육도 있었을 것이고 힘이 억셌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그들 앞에서 통곡하며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자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베드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불과 40여일이 지난 뒤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은 가야밭들 밖에서 안에서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고 있거든요. 그런데 40여일 뒤에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소리내어 선언하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울고 있던 베드로는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울고 있던 장정을 놀라운 증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께서 보내신 부어주신 자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변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넷 중에 요한 하나 빼고 셋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그의 형 안드레는 X자 안드레의 십자가에 형틀에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칼로 죽였고, 요한만 남아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있고 끝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금을 고치고 있던 어부들이었는데 예수께서 부르시고 3년 허송세월한 것 같이 낙제 점수를 받고 다 떠나갔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다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어갈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안드레는, 야고보는 X자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가족도 생각했을 것이고 지난 세월도 생각했을 것이고 다가올 죽음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고, 나도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면서도 부활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세상이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장사되시게 첫 번째 날, 해 떨어지기 전에, 오늘이 두 번째 날, 내일 새벽이 세 번째 날, 24시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장 깊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그때이고 가장 흑암 가운데 쌓여 있을 때가 바로 오늘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남은 인생 횟수가 몇 년이 남았을까? 남은 생에 자나깨나 부활을 묵상하고 믿고 승리하셔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거기서 기다리겠다, 또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금방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갈릴리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믿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길, 부활만 바라보시고 완주하시고 끝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영생하시는 우리 귀한 영생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